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전엔 제가 이거 틀린 적이 없어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를 한다 그러자 제 아내가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신구약 성경 금박으로 상품을 하나 드렸어요. 당신이 설교하면 꼭 그렇게 우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좀 신나는 걸로 해. 그렇게 청했습니다. 신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속 복받는 얘기 나오는 게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없죠. 성경에 환난과 고난, 의심과 시험을 벗어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전체로 이렇습니다. 1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 대로 1장이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욥 자신에게 이유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걸 너무 많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느 동네가 어디며 어떤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거는 사실은 그 내용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욥기에 나오는 시작이 욥이 아무런 고난과 형벌의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나오는 고난들이 욥에게 책임이 있거나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를 1장에서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욥이 잘했지만 결국은 뭔가 놓쳤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욥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끝에 42장에 가면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 결과가 욥이 2배로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욥이 뭘 잘못했는지는 얘기가 없고, 우리 언젠가 주일날 설교를 하다 잠깐 제가 욥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준 답은 모든 창조세계를 보여주면서 너는 저 창조물과 다르다. 저기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과 너는 다르다. 너는 내 옆에 있는 자다. 귀한 손님이 와서 뭘 보여주면, 말하면 집안에 뭐 보물을 보여주든 진귀한 것을 보여주든 이 사람은 이것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사실 이 1장 벌써 하반부부터 나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이 거기까지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긴 내용이 이 욥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자리까지 꼭 통과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꼭이라는 말을 써서 성도님들 당황해 하시는데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 여길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은 1장 13절 앞이죠. 그죠? 1장 12절까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략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복주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놓치면 욥은 괜히 고생한 이야기에 불과해집니다. 안내의 일기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안내를 모른다고요?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물었죠? 너는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우리 이해로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왜 그렇게 내 통치에 만족하고 순종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휘젓고 다니냐? 그겁니다. 욥을 봐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탄이 까닭없이 그가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잘하죠. 그 얘기는 너 왜 그 꼴이냐에 대해서 내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안 들게 구셔서 그렇게 말해도 되나? 그렇죠.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말하자면 어떤 논쟁이 됐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다 안 듭니다. 욥은 잘하지 않느냐? 욥을 쳐보십시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까닭 없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죠. 이유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복할 만한, 순응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래? 그럼 그 조건을 제거해 보아라. 그 조건을 제거해 보아라의 그 조건이 뭐냐면 사단이 불만인 것이겠죠. 사탄에게도 그 조건을 주었으면 아마 사탄도 만족했을 조건이었겠죠. 그러니까 제거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조건이 아닌 것이고, 사탄이나 이제 닥칠 재난 속에서 욥의 반응 속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욥에게는 그것이 조건이었겠죠. 그죠? 하나님은 조건으로 안 삼고 있고 우리는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의 갈등이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난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하여 성립되고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깨우침에 인도될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채우기에 바빠집니다. 10절에 나오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울타리로 둘렀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의 이해의 범주를 가르칩니다. 욥이 가지는 이해의 범주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저는이라고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셨습니다. 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욥기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이해의 범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불평을 사탄같이 할 수도 있고 욥같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불평 속에서 진정한 이해의 범주를,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란 말은 비교하느라고 쓴 겁니다. 통치의 깊이를 깨우치는 과정이 될 것이요. 그것이 본인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자의 불평에 불과하다면 그는 사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 번 인용을 해서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1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조건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약속, 소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것과 장차 우리가 받을 것 사이가 현재인데, 그 현재를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이 선언함으로써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의 영광된 성취 사이는 환난이라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환난이냐?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깨고 까닭 없이 라고 제시된 사탄의 고소의 근거들을 우리의 이해와 욕심과 조건을 깨고 하나님의 뜻과 넘치는 지혜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게 싫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본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럼 여러분 우박이 되시겠습니까? 욥이 되시겠습니까? 너 악어를 봐라. 악어가 되시겠습니까? 욥이 되시겠습니까? 그 결론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내가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아라. 우리 인간은 분명히 창조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구별되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명명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대등한 어떤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도 하고, 이런 통치와 결정, 선택의 자유까지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물로 지으셨는지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살펴보겠습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지위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지위를 모두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아는 이해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우리가 소원하는 결과를 신에게 받기 위하여 우리가 내놓을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그 울타리 안에 있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만, 자신의 거역함에 대한 이유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 답을 하나님이 욥에게다 걸어서 욥의 인생 속에서 사단이 맞는가 하나님이 맞는가를 사실은 증명하기 내기가 된 셈입니다. 우리는 약간 억울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이 이기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에 우리가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걸어서 자신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짐을 덜려고 핑계를 대려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는 한 인간의 한계와 변덕과 연약함에다 걸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이유 없이는 안 된다라는 사탄의 도전과 욥의 재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가진 이해의 범주가 우리의 이해의 범주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깨기 싫어하는 이해의 범주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이해의 범주를 깨물어서 당사자인 욥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만이 자신이 가진 이해의 범주를 깨고 하나님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애들을 뭐 때문에 때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제일 노여운 게 뭐냐면 자식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때리는 겁니다. 그럼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 버려놓는다는 게 맞죠. 그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참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관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범주를 드러내고
항복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바로 그 아픔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씩 웃고 계셨겠습니까? 그건 말이 맞질 않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프심이 그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온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하늘이 울죠. 아버지가 울죠. 똑같은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욥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건 욥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난이죠. 그리하여 이 까닭 없음을 깨는 거죠. 그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그 재난을 고하러 오는 뭘로 표현됐죠? 그 재난을 전하는 사환들, 종들의 보고가 되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가 뭐죠? 이유 없이죠. 이유 없이. 왜 이유가 없죠? 우리가 아는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없이죠. 이유 없이 갑자기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욥기와 연결해서는 이해하지 않았을 중요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면 우리 다 아는 것 같이 모르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건 우리의 이해의 범주 내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죠? 땅에 쌓아놓는 것. 우리가 보물로 아는 것이 보물이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하나님의 범주에 속하는 보물입니다. 그 땅에 쌓아놓은 건 도둑이 도둑질하고 녹이 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물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해서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망한 일에 소진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해의 범주와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를 섞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초월자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의 목적에는 순종하지 않고 방법으로 하나님을 요구하면 너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니라 로 오죠. 그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면 잘못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틀린 것이죠. 옳고 그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의 문제고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것에 관한 문제에서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의 문제니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고집하는 걸 놓지 않는 한, 깨지 않는 한, 그 큰 곳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나가는 걸 사람들은 언제나 재난이라, 고통이라, 환난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죠. 싫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참여하기 위하여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깊은 데 노져가라, 망망대로 나가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내가 장악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두렵습니다. 그것이 깨질 때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재앙이라고 그런다. 이 욕기입니다. 이것이 싫다, 이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25절 이어보시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의복을 사기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죠. 그죠? 음식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기 하고 그것이 있고 그 위에 옷을 입는 것 아니냐 이거죠.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복 주시는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줬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이해의 범주로 우리를 보장하고 안심하기 위한 것에 목숨을 걸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인데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에만 하나님을 도입하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놓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죠?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생각해보라. 나이가 들면 좋은 게 있죠. 기운도 빠지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뭘 각오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구나를 각오하게 되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젊었을 때야 청바지에 목숨을 걸고 설악산에 목숨을 걸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생각하라가 매일매일의 씨름입니다. 우린 먹을 것 걱정해야 되고 사회에서의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애를 쓰는 것이 하나의 재난이죠. 그 재난을 겪어야 비로소 이 고생을 하면서 계속 살아야 한단 말이냐? 나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평생을 이 고생만 하고 죽을 거를 계속 살아야 되느냐라는 자기 이해의 범주가 별것 아닌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돈이 생기면, 안 생겨봐서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돈이 생기면 뭐부터 한다? 차부터 바꾸고 마누라를 바꾼다. 그렇게 됐습니다. 못할 짓이죠. 복권에 당첨돼서 잘된 사람은 없다. 그거죠. 자기가 가진 이해의 범주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할 때 가지셨던 목적의 위대함이 뭔가에 도전을 받을 틈이 없었던 것이죠. 제일 비극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십시오. 살 가치가 있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존재인가?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그것이 대의요 도덕입니다. 대의나 도덕은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확인을 하는 2차적 가치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불교 얘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이 도전 없이 인간이 정직하고 끈기 있게 인간이 가진 모든 부족함을, 자기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날 길이 뭐냐라고 생각하자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자기가 가진 이해의 범주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 유지할 방법이, 내용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의 극에 간 거죠.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가져서 짓는 죄에서부터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안 가진 게 무슨 적극적인 선이란 말입니까? 가져서 짓는 죄를 가진 것을 제대로 쓸 능력으로는 답을 못 내고, 그래서 안 가진다로 간 게 어떻게 답이 되고 멋있어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으로 얽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책임 아래서 전전긍긍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아니라는 이해 범주를 깨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죠.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고달픈 인생을 반복하여 살도록 방치하시는가? 왜 나는 오늘도 공중나는 새를 봐야 한단 말인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생각이 없었더라면, 생각할 능력이 없었더라면, 내가 다만 저 비둘기였다면, 내가 다만 저 매미였다면, 내가 그저 한 줌 먼지였다면 그렇게 가지요. 그게 뭐죠?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흔드심이죠. 흔드심이죠. 거기에 불려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이 도전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손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답하라. 너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확인 속에 숨어 내가 너를 만든 뜻을 외면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현실입니다. 욥은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놀랍죠?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애써 이것을 다른 것으로 치환합니다. 뭘로 하죠? 죄송합니다. 전도, 기도, 성경 보기로 치환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 고민과 이 깊은 답, 자신을 깨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위임하고 안내를 구하고 붙잡아 달라고 싸워야 하는 이 도전에 직면한 자의 갈등과 고뇌를 허울 좋게 외면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 시대적 책임, 국가적 책임,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과 인생을 이해하는 틀을 신앙적으로 확보하기까지는 우리는 다만 도망가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자식들 건강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민하시고 애쓰시고 마음 아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 하면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열심히 사십시오. 고민하시고 울부짖으시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다행히 그 내용이 한참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환난에 있을까요? 인내에 있을까요? 연단에 있을까요? 저는 연단쯤, 연내와 있습니다. 연단의 연. 이제 단을 지나 소망에 갈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가 늙고 모든 것을 손에 놓아야 하는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소모시키고 쇠진시키고 탈진시킨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재련하셨다 라는 감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줄 아시는 기대와 믿음과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